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생일이 있죠. 이 땅에 온 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일이면 서로가 옛날에는 미역국도 끓여주고 또 요즘에는 생일 케이크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 생일날을 축제처럼 이렇게 즐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성탄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수님께 축하를 드리고 함께 이 기쁨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성탄의 인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아멘. 성탄의 의미라는 것은 아기 예수가 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 이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어요. 이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지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테일,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 사실입니다. 실제로 존재했었던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 귀중한 크리스마스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추상적인 이론도 아니고 또 철학적인 논리도 아니고 그냥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실체적인 사건이에요. 이 성탄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귀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1,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절인 셈이에요. 이 성탄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동방 박사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경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헤롯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듣고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학자들은요, 이들이 이런 예물을 드린 것은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황금을 드린 것은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고요, 또 유향을 드린 것은 예수님을 만인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경배한 것을 의미한다 하고, 또 몰약은 예수님을 예언자, 선지자로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왕이요,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인정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은 종합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보면요,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소식 앞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 사람들 그리고 헤롯에게 묻기를 2절에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동방의 박사, 다시 말하면 당시 천문을 읽고 연구하던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천문을 관측하니까 이제 이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가 나신다라고 하는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분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지금 헤롯에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들은 헤롯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이 어떠했어요? 3절을 보십시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했다 그랬어요.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헤롯과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야,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연구 검토한 거예요. 구약의 성경들, 선지자의 글들을 다 모아놓고 연구하면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면 이 유대 땅 어디에 태어나겠느냐를 찾아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에서 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헤롯과 당시 이 일로 소동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이후에 본문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다른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다른 곳들을 찾아봐도 거기에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 당시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이 이 동방박사들처럼 베들레헴에 예수께 경배하러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7절과 8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다만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희가 그 예수를 찾거든, 그 메시아를 찾거든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본문 볼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은요, 헤롯이 지금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헤롯은 당시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지금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경계하고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이제 보고를 받으면 가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아기 예수를 없애려고 했었던 거죠. 만일 찾거든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다. 참 웃긴 말이에요. 동방박사에게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는 정작 자기들은 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동방박사가 가기 전에 아마 그들이 먼저 달려가서 거기서 예수를 찾고 예수께 경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경배할 생각이 추워도 조금도 없었던 거지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가 생각을 했어요. 왜요?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성탄절이 되면요, 교회보다도요 백화점, 상가들이 더 난리예요. 더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게 성탄트리도 해놓고 화려한 네온과 장식해놓고 캐롤도 틀어놓고 성탄 카드와 선물들을 주고받고 성탄 축제를 즐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호들갑을 떨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이 성탄을 축제처럼 즐겨요.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 정작 예수님은 없습니다. 산타와 루돌프는 있고 자기들의 마음에 즐겁게 하는 것들만 있지
거기에 예수는 없다라는 거죠. 마트에 가면 성탄 장식하기 위해서 이 성탄 장식품들을 파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 가면 성탄 트리도 있고 또 등도 있고 캐롤도 있고 산타와 루돌프도 있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예수님 있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캐롤이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하면서 캐롤이 퍼져요. 성탄의 주인공은 루돌프고 산타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소식,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성탄의 소식을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그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탄절이지 오늘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소동했지만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성탄의 이 계절에 그들이 휘황찬란하게 내원을 하고 성탄 카드를 보내면서 즐기지만 거기에 예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마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떠나서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죠. 여기서 그들이 경배했다라는 이 말은요, 그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배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찾아가서 준비해온 보배합을 열고 예물을 드리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거예요. 말은 쉽죠. 그렇죠? 사랑한다, 좋아한다, 말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은, 이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으로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제 1895년 출판된 헨리 반 다크 소설 The Other Wise Man에 보면요, 네 번째 동방박사가 등장을 해요. 알타반이라고 하는 동방박사인데 그는 이 세 명의 동방박사가 출발을 할 때 조금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일생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종정만, 가신 그 길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제 다 성년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에 가는 그때에 비로소 멀찍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지만 33년여 동안 예수님이 성년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녔어요. 일생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이 되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이 있었던 땅이 어디예요? 유대 땅입니다. 당시 왕은 헤롯이었어요.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뭐라고 했어요? 아기를 찾으면 즉시 자기에게 보고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박사들이 그 명령을 어긴 겁니다. 이거는 목숨을 지금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 땅에서 지금 박사들의 이런 행동에 헤롯이 화가 나서 그 동방 박사들을 당장에 잡아와서 목을 쳐라라고 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왜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그 예수님께 경배한 그 사건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우고 기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길로 목숨을 각오하고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고 떠났어요.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데요, 그가 쓴 책 가운데 세상을 끌어안아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세상을 끌어안아라. 그런데 그 책 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니다.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니고 삶의 부산물일 뿐이다. 삶의 부산물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따라간다고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은 언제 얻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요. 첫 번째는요,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꾸 정직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서 성공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 30장 7절에 보면요, 잠언 저자였었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죽기 전에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청해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참된 행복은 정직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소위 말해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비록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비록 목표를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늘 아쉬움이 남아요. 내가 좀 더 베풀었어야 됐는데 베풀지 못했어요. 좀 더 참았어야 됐는데 못 참았어요. 좀 더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었는데 너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런 아쉬움이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최선을 다했노라, 이렇게 여길 때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무엇을 얻기보다 무엇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겁니다. 받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얼마 전 우리 친구 목사님이 지하교회에서 10여 년을 목회하다가 지상교회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동기방에 이전 예배 드린다라고 이렇게 올라왔길래 아이고 축하한다고 내가 화분 하나 보내주겠다라고 했더니 화분은 잘 관리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라도 보내고 싶으니까 계좌를 좀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아이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그 모아가지고 냉장고가, 교회에 냉장고가 하나 필요한데 냉장고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요, 네가 해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주례하고 모아둔 그런 돈들이 있어서 보니까 딱 그 값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쓰라고 또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그 교회로 배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내 제 마음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 친구가 그것을 받고 막 기뻐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더없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아기 예수를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을 보세요. 이들은 메시아를 향한 정직한 마음이 있었고요,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했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행복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롯의 그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 무엇인지, 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나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이렇게 사람은 사랑하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해가고 있어요. 사랑하면 빠져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면요, 예수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 있고요, 예수를 닮게 되어 있고요, 예수의 길에 동참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기쁨을 안 다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예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순간 내 자신은 없어집니다. 세상의 길은 없어져요.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 경배하는 순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 나는 이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을 갑니다 선언하면서 여러분 다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